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치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주께 은혜 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가야 할 길을, 나의 생각할 바를 점검하고 또 인도받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좀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선언하는 게 뭡니까? 25절을 보면 이제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창세기 큐티를 시작하면서 그 타이틀을 귀향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야곱이 귀향을 선언한 겁니다.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초에 야곱이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왔을 때 그 떠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장자권을 뺏은 일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온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이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고향 땅에 멀쩡히 살아서는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때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때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야곱이 귀향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밝힙니까?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의 핵심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때고 죽을 수도 있는, 귀향하기에는 안 좋은 때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지금이 내 집을 세워야 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세워야 되는 그 집이 있다라는 거죠.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죽음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집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때 귀향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택자들이 세워야 되는 집이 뭔지 오늘은 이걸 좀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25절을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귀향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25절에서 이 귀향을 결정을 했던 때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던 그때에 그가 귀향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던 그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뭐냐면,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이나 있었는데 왜 하필 요셉이 태어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셉이 태어난 이때의 성격을 알려면 도대체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때가 야곱이 청년 시절이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광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노년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파라오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뇨? 이렇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때 야곱의 대답이 뭐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유독 야곱의 나이에 대해서 그가 살아낸 숫자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추적한 결과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광야로 갔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76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의 굉장히 무서운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요, 생각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때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반드시 먼저 계획을 짜고요, 그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머릿속에 언제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이때는 이거 하고 저 때는 저거 하고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 밝혀졌습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 뜻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가 장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기질상 이걸 알았을 때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고 그는 어떻게 장자권을 얻을 것인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전을 짰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장자의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어떤 사람도, 형도 아버지도 야곱 안에 장자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때가 될 때까지 때를 잠잠히 기다렸는데 결국 그가 몇 년 기다린지 아십니까? 무려 76년을 기다려요. 76년을.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못해요. 마음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차기하고 욕망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76년 동안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야곱의 무서움인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야망이 없는 사람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숨을 쉬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간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많이 남았네? 그러면서 너무 느긋하게 지내다가 귀한 때를 놓쳐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서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또 타이밍을 놓쳐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 때도, 에서에게 살 때도 여기에서 핵심은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누가 팥죽 한 그릇을 주면 장자권을 팔겠어요? 팥죽 한 그릇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때.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9절을 보면 야곱이 팥죽을 만드는데 그 때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했던 그때에 팥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피곤했다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예프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피곤함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장시간 십자가에 달리면서 몸이 지쳤지만 그때의 문제는 출혈을 너무 많이 했어요. 피를 엄청나게 쏟았기 때문에 몸에서 정말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이 다른 고통은 아무것도 말을 안 하시는데 그때 말한 고통이 뭐죠? 목마르다, 이 고통을 말하세요. 근데 이게 막 속에서 갈증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이때에 누가 물 한 병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그 갈증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집문서를 달라고 해도 줘요. 그런데 이때 야곱은요, 이게 이제 IF인데, 그런데 야곱은요, 에서가 정확히 이런 고통을 느낄 때, 이 IF를 느낄 때 정확하게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속이 배고파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 있는 그때에 야곱이 정확하게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팥죽이라는 건요, 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내가 언제 이 팥죽을 끓이면 이거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살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무서움이에요. 그는 뭔가 일을 벌일 때 절대로 내가 상대방의 타이밍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무조건 상대방을 내 타이밍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요, 시간에 무섭게 집착하고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완벽한 때를 만날 때까지 76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시간에 대한 무서운 이 집착,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야곱의 죄패가 뭐냐?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에 대한 무서운 집착과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간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웬만하면 지지 않아요. 아무한테도 안 져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곱의 시간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굉장했는데 이게 죄예요. 왜냐? 원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물질을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시간이 굉장히 심오한 단어인데, 하나님은 구속사를 시작하면서 물질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그때에 맞춰서 바로 그때의 빛을 만드시고 그때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때 이 땅과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어그러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는 먼저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완벽히 통제하시는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일어나는 그것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야곱이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똑같은 목적이 뭡니까? 왜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죠?
시간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집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76년을 이 삼촌의 집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때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무섭게 때를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행복한 내 가정을 세우려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집 세우려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고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타이밍이에요. 십자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구속사가 이삭을 낳고 거의 완성이 되는데, 이삭을 낳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죠?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무려 부름받고 25년이 걸려요. 그런데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방치하시냐? 그게 아니고요. 2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끝없이 설득하고 교육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투자해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택자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 시간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가 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 쓰는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요. 시간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화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건 몇 시간도 안 아까워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은요 미친 듯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이 시간이면 일을 얼마를 할 수 있고, 돈은 얼마를 벌 수 있고, 어디를 놀러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온통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술자리에선 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내 일에 쓰는 시간은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데, 교회 봉사에 쓰는 시간은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고 생색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나를 위해 흐르게 하는 이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내 육의 성전,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 쪽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요. 이게 예배가 즐거운 거죠. 전에 이제 목사 사명을 받았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처음 경험한 게 뭐냐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너무 말씀이 좋고 너무 그 시간이 즐거우니까 목사님이 자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벌써 끝나지? 왜 벌써 끝나지? 근데 그때 시간이 하나님 쪽으로 흐르는 게 아깝지 않은 그때에 제가 목회자에 대한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아낌없이 썼고, 큐티하는 일에 가장 좋은 아침 시간을 할애하고, 사역과 교회를 중심으로 내 시간을 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의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흐르면 그 사람이 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미 택자가 됐으나 시간에 대한 집착이 내려놔지지 않아서 내 시간, 내 타이밍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하나님하고 한 번은 부딪혀요. 왜냐?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내 시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무서운 모습이 뭡니까? 그는 시간에 대해서 무섭게 집착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는 내가 원하는 때에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때 그가 레아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 계획과 타이밍이 틀어지면 미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내 타이밍을 쟀어요. 내 계획을 짰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 계획이 무너지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미쳐버려요. 시간에 대한 내 타이밍이 너무 집착이 강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시간에 집착하는 이유가 설마 영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집착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요, 육의 성전,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에 무섭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분명히 야곱은 아주 오래 기다려서 완벽한 타이밍에 장자권을 손에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장자가 되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형이 굴복하면서 모든 걸 가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장자권을 뺏자마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뭐죠?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묵상한 것처럼 그 이삭이 좀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이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보호를 안 해줘요. 못 해주는 거죠. 그러자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간을 통제하면서 모든 걸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던 야곱인데 장자권을 얻자마자 이상한 게 뭐냐면 상황과 시간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자 야곱의 머릿속에는 광야로 나가는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틀어지니까 야곱이 계획에도 없던 광야로 도망을 가요. 바로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고난이었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라 안전을 통제할 수가 없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50도나 나기 때문에 정신을 잃으면요, 밤에 자다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광야가 뭐냐라고 하면 시간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게 야곱의 광야인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야곱이 자기의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도권이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내 시간을 하나님께 뺏겼어요. 그랬더니 야곱 앞에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더니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뺏겼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내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이 뺏겠다는데 내 시간을 뺏겼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 이름을 벳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벳엘의 뜻이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고난으로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돼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학교도 가야 되고 결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애도 낳아야 되고 직장도 원하는 때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때를 고집하면서 하나님한테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아까운 애들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 중에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을 집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시간 뺏기는 게 미치도록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세우려고 시간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최대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시간이 통제가 안 되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택자에게 내 시간이 뺏기고 내 때가 무너지는 고난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내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순간이고 바로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건설돼요. 내 영의 성전이 무너지고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뺏기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뭐냐? 내 시간이 무너지고 내 집이 무너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과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야곱이 귀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의 구원과 사명이 회복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심상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그가 약속은 했지만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는 순간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의 고난의 때는 7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 일하고 레아를 얻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를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그 고생이 7년으로 끝나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추가로 허비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14년은 처음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었고 또다시 자기 집을 세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이 없이요, 고난이 있으면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고난이 지나가고 또다시 내 욕심이 올라오면 사람마다 다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야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드디어 라헬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차원이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데 왜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듯이 라헬은 혈기가 통제가 안 되고 욕심이 통제가 안 되고 질서의 순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하고 살면서 야곱의 속이 얼마나 썩는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러면 라헬이 무서워합니까? 라헬은요, 남자 무서워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라헬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화를 내면 그러거나 말거나 미친 듯이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라헬과 사는 7년 동안 지옥 같은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가 태어나죠? 영적 후사인 요셉이 태어나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야곱이 라헬과 살았던 광야 생활이 7년인데 언제나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라헬과 살았던 7년 동안 완전히 고난을 채운 거예요.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야,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봤자 결과가 이거구나. 완전히 고난을 채워요. 그런데 고난을 다 채우고 나니까 태어나는 게 누구냐? 영적 후사인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났던 그때에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가 그때 광야에서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을 했었지. 그런데 내가 또 내 집을 세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이 왔구나. 이걸 깨달아요. 요셉이 태어나는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에서가 살아있어서 귀향하기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7년이나 미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귀향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30절에서 야곱이 말하길 이제 나는 삼촌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가 오늘 세우겠다고 하는 내 집이 뭐냐? 그것은 이전과 같이 욕심으로 세우는 육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이제 나는 영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 뜻이에요. 이제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요, 내 시간에 집착해서 내 집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잘못 세워진 그 집안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왜 고난이 왔을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부부 사이가 깨지고 있을까요?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원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만들어진 공간이지 내 집 세우라고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내 집을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자기 집을 세우려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장사하는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는 그런 거예요. 택자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내 집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 뭡니까? 얘네들한테 행복한 집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집을 세워야 되는지, 내가 세우는 집이 잘못되잖아요. 그때부터 그 집안에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뺏겨야 돼요. 기쁨으로 뺏겨야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데 시간이 뺏겨야 되고, 예배하는데 시간이 뺏겨야 되고, 사역하는데 시간이 뺏겨야 되는 거예요. 목장하는데 시간이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살면 바로 그 집안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자꾸 내 시간 좀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시간을 뺏기셔야 돼요. 어디에 뺏기셔야 되냐? 잡지에 뺏기고, 유튜브에 뺏기고, 사람들하고 잡담하는 데 뺏기고, 술자리에 뺏기고,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데 뺏기고, 큐티하는 데 뺏기고, 사역하는 데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간을 잘 쓰는 건데, 시간을 잘 쓴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내 시간이 거룩에 투자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천국이라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정말 말씀과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간을 뺏기세요. 자꾸 시간을 안 뺏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뺏기세요. 그러면 만사 형통합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여러분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시간을 기꺼이 뺏기시고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시간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 뺏기는 것을 아까워했던 그 마음 있죠. 그거 회개하세요. 그거 언젠가는 반드시 충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내 시간을 뺏기기 원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바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교회의 시간 뺏기고 하나님께 시간 뺏기고 큐티의 시간 뺏기는 걸 아까워하면서 날마다 내 집을 세우려고 시간을 내 맘대로 쓰려고 했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사오니 기꺼이 주님께 뺏기는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 시간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이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시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치하여 주사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마음에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마음이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시간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언제나 하나님께 뺏겨 내 인생의 육의 성전이 아니라 영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